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고 이 세상이 어려워서 자신이 불행한 줄 압니다.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벌써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져야 아름다운 긍휼의 꽃을 피워야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 가정이 불행하냐? 왜 교회가 불행하냐? 왜 인생이 불행하냐?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긍휼이 중요함을 알고 긍휼로 가정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로 교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인데 긍휼이 있는 사람이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긍휼함을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향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펴서 보면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님들,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했느냐면 온 세상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편 불쌍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을 분노로 보지 마세요. 불쌍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불쌍하게 보면은요, 애처롭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면 남편이 분노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으면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애들 키우느라고, 가정 이끌어 가느라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은 애처로워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불쌍히 여기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 부모님들 얼마나 불쌍해요. 주름진 눈가를 보면은, 주름진 주름살을 보면은 그 인생이 보이잖아요. 저는 장례식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을까? 고인이 우리 모르게
가슴을 치며 잠 못 잔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인생은 다 고달픈 거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님들 불쌍한 겁니다.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인생길이 막막한 거예요. 청년들 보면은요, 애처로워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불쌍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불쌍해 보여요. 다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죠. 성도님들, 세상을 분노로 보지 마세요. 제가 부산이 살기 좋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이 살기 좋은 이유는 따뜻하고 공기도 맑고 물가도 서울보단 싸고 살기가 좋아요. 다른 동네도 다 좋지만은요,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이 시기하실까 봐요. 저는 연산동에 사는데요, 저희 집 앞에 온천천이 있어요. 온천천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죠. 물이 맑으니까 고기가 거느르는 거죠. 가끔씩 보면 고기가 뛰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고기가 뛸까. 새들이 와서 앉아서 노는 거를 보거든요. 사람들이 온천천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온천천이 옛날에도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천천이 옛날에는 더러웠대요. 냄새가 났대요.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대요. 거기에 모기가 생겨갔고요. 온천천이 굴직거리였답니다. 깨끗해지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동네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더러우니까 불행한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마음이 죄로 가득 차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긍휼로의 꽃을 피우잖아요. 긍휼의 꽃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끼실 거예요. 온천천이 맑아져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마음이 맑아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더러우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의 꽃을 피워야 우리의 인생이 맑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 교회에는 행복한 부부가 많아요. 행복한 부부가 많아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드냐고 제가 여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대요. 불쌍해 보이니까 애처롭대요.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니까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긍휼이 행복을 만드는 거죠. 긍휼이 인생의 동반자를 귀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죠. 본문대로 된다니까요. 긍휼이 여기면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 계속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비난만 하면은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없는데 정치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님들, 정치 얘기하면 원수가 돼요. 정치 얘기만 하면은 자녀도 원수가 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지. 왜 원수를 자꾸 만드세요? 정치가 뭐라고. 중요하죠. 하지만 원수 만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라보세요. 제발 불쌍하게 여기시고
서로 원수되지 마세요. 자녀들이랑도 원수되지 마세요.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긍휼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불쌍하게, 긍휼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본문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국가가 발전하면 가난한 사람도 없어져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신다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두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연산 8동 9동 동장님을 만났어요. 교인분들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었거든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인색해진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교인들이 사랑으로 긍휼하게 여기니까요,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어려운 분들을 돕냐고. 독거노인들이 많대요. 그분들이 반찬이 없어갖고 우리가 해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불이 없고 매트가 없고 리어카가 없고. 성도님들이 감사한 거는요, 구제비가 자꾸 늘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부서에서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서. 그 교육부서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부산제일교회 교육부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어떻게 애들도 그렇게 착하냐고.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제비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비가 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지시하는 거예요.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게.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더 하고 싶어요. 다 퍼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올 때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예산이 더 늘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 예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일부분은 교회 수리하는 데 쓰고 일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교회를 돕자. 모든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귀하게 주신 봉헌을 가지고 개척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긍휼함을 흘려보냈죠. 예산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긍휼을 베푸니까 긍휼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도 안 그렇습니다. 나눠주고 긍휼히 여겨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길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 너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녀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가능한 거죠. 성도님들, 가난한 자 도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도님들, 가난한 자 도우세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인색하게 살면은 하나님 뺏어갑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은 산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나누면 더 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세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건에 맞게 하시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합니다. 도마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손을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비난합니다. 성도님들, 믿음 없는 남편이 교회 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님이 교회 가면 연 끊겠다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세상이 교회 욕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이단이 잘못하는 거를 교회를 욕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거랑 교회가 하는 거랑 구분을 못하는 거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같이 욕하고 교회를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성도님들,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비난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믿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비난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욕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비난하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 나쁘게 볼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믿음 없을 때 믿음 없는 행동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분들 불쌍히 여기세요.
전도하다가 욕하면 욕 들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땅에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자꾸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도 불쌍하구나.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불쌍하구나. 불쌍해요. 성도님들 보면은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까?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너도 살기 힘들고 나도 살기 힘들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은 불쌍함이 사라졌어요.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삿대질하고요, 욕하고요, 원수 만들고요, 상처 받고 입히고. 긍휼함이 없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죠. 불행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자녀 탓입니까? 정치인 탓입니까? 경제인 탓입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긍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긍휼이 없어서 분노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마음에 긍휼의 꽃이 피어야 꽃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꽃향기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긍휼의 꽃이 피어야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에 안대를 쓰고 보니까 어두운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한 거는 눈에 안대를 벗어서 보아야 밝아지는 거죠. 성도님들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인격의 꽃이 필 거고, 가정의 꽃이 필 거고, 교회의 꽃이 필 거고, 이 세상의 꽃이 필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을 치료받으세요. 마음의 병을 고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세요. 구제비에 마음을 쓰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더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더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불쌍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세상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름답게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죽고 싶은 세상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긍휼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통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마저 그들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인생 어렵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고아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가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객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처럼 긍휼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믿음이 없어 교회를 욕합니다.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꽃을 피워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